스스로를 의롭다고 곧게 믿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과 겸손에 대해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스스로의 의로움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좀 얕잡아 보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을 위한 가르침이었던 셈이죠. 자, 무대는 성전입니다. 여기에 아주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바로 바리새이이고요. 다른 한 명은 동족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였습니다. 그럼 먼저 바리새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 사람은요, 당시 사회에서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존경받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이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기보다는 자기 자랑 목록을 줄줄 엎는 것에 더 가까워요. 다른 사람들이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저는 저기 저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서 그의 우월감이 그냥 뚝뚝 묻어나오지 않나요? 물론 그가 하는 행동들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정한 기도의 핵심인 겸손한 마음이나 하느님과의 상호 교감 같은 게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에만 바빴던 거죠.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이가 그렇게 멸시했던 저 세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죄인이라고 불렸던 세리를 통해 이 극명한 대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리의 자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저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죠. 자신한 부족함과 죄스러움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이의 길고 긴 자기 자랑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아주 짧고 간결합니다. 여기엔 어떤 변명도 자랑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진실된 고백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세리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또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를 바쳤던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의 기도를 모두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이,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과연 누구의 기도를 받아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의 판결은요, 당시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과연 누가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가에 대한 당시의 모든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바리새이가 아니라 바로 그 죄인 취급받던 세리가 하느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 낮아지고 반대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것. 그렇다면 이 비유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이야기는요, 비워자만 채울 수 있다는 아주 신비로운 은총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이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나무가 봄에 새로운 잎을 틔우기 위해서 겨울 동안 낡은 잎들을 전부 떨어뜨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득 찬 교만과 자랑을 먼저 비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나의 의로움, 나의 업적이라는 그 무거운 교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리와 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대신에 오직 하느님의 자비에만 온전히 기대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비워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 교만은 아닐지, 나의 의로움을 자꾸만 내세우려는 그 마음은 아닐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비워내시겠습니까?